재정과 헌금 6번째 말씀입니다. 나눔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같이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재정과 헌금의 마지막 설교인데 우리는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재정관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성경은 돈이나 물질 자체를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돈에 대한 바른 신앙과 기준이 없을 때에 돈이 가지고 있는 그 강력한 힘 때문에 우리는 맘몬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길 수 있는 위협이 얼마든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돈과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을 관리하는 청지기로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의 보물을 이 땅에 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며 하늘의 보물을 쌓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물질을 모으는 것보다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여러 영상이나 책이나 강의들을 통해서 물질을 모으는 방법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물질을 흘려보내고 물질을 나누는 삶에 대해서는 잘 준비되지 못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돼요. 어쩌면 청년의 때에 우리에게 있어서 물질을 모으는 것과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병행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에 돈이 더 이상 우리를 유혹하는 맘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랑의 연료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동차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기름이나 전기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도 돈이나 물질이나 시간이나 에너지나 노력이나 여러 다양한 연료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러한 연료들을 가지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우리의 사랑을 흘려보내게 돼요. 이것을 어쩌면 나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나눔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인, 절대적인 가치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오늘 우리는 나눔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세 가지의 흐름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왜 우리가 나눠야 되는지, 나눔의 이유를 살펴보기 원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나눠야 하는지, 나눔에 대한 방법과 마지막은 나눔에 대한 열매가 무엇인지, 나눔의 결과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나눔이라고 하는 주제가 한 번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함께 그래도 섞여서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나눔의 이유는 나눔은 하나님의 뜻이자 그분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굉장히 다양한 계층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강남이나 정말 사람들이 잘 사는 부자 동네를 가보세요. 굉장히 높은 빌딩과 화려하고 좋은 아파트들과 빌라들이 즐비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서울 안에서도 저희가 청년들이 성탄절이면 항상 연탄 나눔 행사를 하거든요. 그러면 서울의 어떤 지역들은 여전히 연탄을 사용하는 굉장히 허름한 가구들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GDP가 올라가고 부유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오히려 빈부격차가 심해지면서 여전히 가난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실을 신명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장 11절,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땅에는 언제나 뭐가 있다고요? 항상 가난한 사람들이 그치지 않다라고 분명히 성경이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러한 가난은 단순한 물질적인 가난뿐만 아니라 영적인 가난도 가난이고요, 신체적인 가난도 가난이고요, 정서적인 가난도 동일한 가난이에요. 이러한 가난한 사람들이 우리의 주변에 항상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강력한 도전이 무엇입니까? 내 형제 중에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라. 여러 가지 가난의 종류 가운데에
가난하고 궁핍하고 어려운 사람들 가운데에 그들을 돌보고 섬기고 나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돕고 우리의 것을 나눠야 하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나눔의 이 요청은 단순한 사회적인 필요나 우리의 도덕적인 행위 때문이 아닙니다. 나눔은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일이고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드러내는 행위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나눔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인간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사용하도록 나눠주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살아갈 때에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그들을 입히시고 나눠주셨어요.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에 죽을 수밖에,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위해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 나눠주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성령 하나님 또한 나눠주셨어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수많은 복과 지혜와 은혜와 은사들을 여전히 우리 가운데에 나눠주고 계세요. 따라서 나눔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과정이고 그분의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뭐라고 약속하시고 명령하십니까? 너를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고 너를 통해서 나의 복이 흘러가게 하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약속하세요. 이 약속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의 동일한 명령이고 약속이었어요.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26장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이요 결코 나에게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인해서 누가 즐거워요? 레위인들, 객들, 다른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누리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이 명령을 하나님의 나눔이라고 하는 이 순종을 통해서 실현해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나눔의 이유는 나눔은 심판의 때에 우리를 구분짓는 신앙의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읽었던 본문 마태복음 25장은요 예수님의 심판과 재림을 묘사하는 본문이에요. 31절은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지금 어떤 장면이에요? 인자가, 예수님이 다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셔서 심판하시기 전에 그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모든 민족을 주님께로 모아서 그 민족들을 각각 나누신대요. 근데 그 나누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목자가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여러분, 양과 염소는 낮에 함께 들판에서 같이 지내다가 밤이 되면 따로 구분되어 생활하게 돼요. 마치 이런 것처럼 사람들이 서로 다른 편에, 한쪽은 오른편, 한쪽은 왼편에,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들과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나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의문점은 이 심판의 기준이 특별하다는 거예요. 마치 심판의 기준이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느끼게 되는 거는 선행과 나눔으로 보여질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다분하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결코 구원의 방법,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되는 기준이 선행과 나눔이라고 이야기하는 본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고 영원한 생명은 우리의 자의적인 노력과 우리의 힘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때문에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믿음은 단지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삶의 열매로 그 믿음이 증명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지금 몇몇 사람들이 열심히 주님을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부르짖지만 예수님이 그들에게 강력하게 경고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나를 안다고 피상적으로 알고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럴 때에 결코 하나님의 구원이 너에게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진정한 예수의 자녀는 아버지를 분명히 아는 것이고 그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참된 예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믿음은 눈에 보여지지 않지만 나눔이라는 실천을 통해서 그 믿음의 실체가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는 우리는 반드시 신앙의 증거로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이 신앙의 증거로서 나눔의 삶이 우리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나눔의 이유는 나눔은 주님을 만나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으로 들어가서 35절과 36절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6가지 상황을 보여주고 있어요.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35절과 36절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굶주림과 목마름, 나그네됨과 헐벗음, 병듦과 옥에 갇힘, 이러한 6가지의 인간이 겪게 되는 다양한 고통은 인간 안에 주어지는 여러 가지 고통을 전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고통의 자리가 어떤 자리고 누구의 자리인가요? 다시 여러분 35절과 36절을 보면 주어를 보세요. 주어. 내가 줄일 때에, 내가 목마를 때에.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내가라고 하는 주어는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예수님 자신이에요. 이 고통이 예수님의 고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의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저는 당신에게 음식을 드린 적도 없고요, 물을 드린 적도 없고 옷을 입혀드린 적도 없는데요, 지금 저 말고 다른 사람으로 착각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예수님, 아니다, 바로 너다.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4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0절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사실을 가르쳐 주세요. 그것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누굽니까? 소외되고 아프고 병들고 고난 중에 있는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나눔과 구제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 행동들은 무슨 행동입니까? 예수님을 섬기는 일들이에요. 예수님은 연약하고 소외된 자들을 향한 섬김과 사랑을 자신에게 한 것으로 받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누군가를 도울 때에 내가 그 자리에 함께 있었고 내가 그 섬김을 보았고 그 나눔을 받으셨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눔의 자리에는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요. 어디에서요? 나눔의 그 자리에서. 그렇기 때문에 종종 우리가 단기 선교의 현장이나 아니면 봉사활동 아니면 여러 가지 구제의 사역들의 현장에 가서 큰 은혜를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이 그곳에 있고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사랑으로 그 영혼들을 돌보시는지를 주님이 우리 가운데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기 때문에 그 힘든 사역과 나눔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장 16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어떤 제사예요? 동물의 제사가 아니에요. 희생 제사가 아니에요. 소나 양을 잡는 제사가 아니에요. 지금 히브리서 이 13장 16절의 제사는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눠주는 것. 지금 이것이 또 다른 제사의 한 형태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와 같은 제사, 이와 같은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대요. 즉 나눔이 주님이 받으시는 삶의 예배가 돼요. 간혹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싶은데 그렇지 못해서 답답함을 느낀다면, 여러분, 어쩌면 때로는 교회가 아니라 밖으로 나가야 돼요. 밖으로, 주님이 계시는 곳으로 나가야 돼요. 고통받고 소외되고 연약하고 외로운 자들이 있는 곳,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캠퍼스 가운데로 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그곳에서 우리의 나눔을 실천할 때 그것은 단순히 누군가를 돕는 행위가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대면의 시간이고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 나눔의 이유는요, 나눔은 하나님의 기쁨과 행복에 참여하는 일이에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20장 35절에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받는 것이 복되다라고 생각해요. 받는 것이 기쁨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와 반대로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기쁨이 된다고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제 카트만은 성경적 재정 수업이라는 책에서 주는 것에 대한 기쁨의 이유를 4가지로 정리해요. 첫 번째는 아낌없이 넉넉하게 줄 때에 자신의 이기적인 것보다 하나님을 우위에 놓게 된다. 두 번째, 아낌없이 너그럽게 주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표시이다. 아낌없이 넉넉하게 주는 것은 탐욕과 욕심의 함정에서 우리를 보호해주고, 네 번째, 하나님께 더 많이 드릴수록 그에 비례해서 더 많이 되돌려 받을 수 있는 통로를 여는 축복을 받는다. 즉 우리가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나누는 그 섬김은 우리에게 결코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눔은 엄청난 하나님의 그 성품과 사역에 참여하는 기쁨이고 축복이에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재능을 나누었을 때에 그것을 통해서 한 영혼이 회복되고 한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간다면,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했던 모든 물질과 돈과 시간과 에너지는 전혀 아깝지 않더라는 거예요. 비교될 수 없는, 우리가 그 나눔으로 흘려보냈던 그 어떤 것보다도 비교될 수 없는 가치와 기쁨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선한 영향력들을 많이 끼치는 연예인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김장훈, 션, 아이유, 유재석, 장나라, 이런 연예인들은요, 해마다 정말 계속해서 자신의 물질을 기부하고 나눠요. 여러분, 그들이 계속해서 나눌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이 자신들에게 유익함이 있습니까? 그 이유는 어쩌면 저마다 각각 다를지 모르겠지만 공통 분모의 고백은 뭐냐면, 나눔을 통해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나눔을 통해서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나눌 때에 오히려 더 많은 감사와 기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이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천국의 기쁨과 희열을 맛봤으면 좋겠어요. 성경의 말씀처럼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기쁨임을,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기쁨에 계속해서 동참하고 싶은 열망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를 축복해요. 그렇다면 한 걸음 나아가서 어떻게 나눠야 되는지 방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로 원해요. 첫 번째는요, 무엇을 나눌지 결정해야 돼요. 여러분, 나눔은 추상적인 감정이나 의지가 아니에요. 나눔은 실제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자원을 내어놓는 것이에요.
때로는 물질과 시간과 노동력과 재능과 지식과 노하우와 기술과 은사와 달란트 등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무엇인지를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주셨지? 지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지? 나는 무엇을 누군가에게 나누면 좋을지? 여러분 생각하고 이 질문을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나눔의 요소를 발견하는 것이죠. 이러한 성찬은 오히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것들을 주셨는지를 발견하는 시간이 돼요. 종종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왜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안 주셨어요? 하나님 은사도 달란트도 왜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보다 부족하죠? 하나님 물질이 하나님 재능이 다른 사람보다 왜 저는 부족하죠? 우리는 끊임없이 누군가와 자신을 비교하며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지고 살아가요.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과 아쉬운 마음들을 토로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진지하게 나를 돌아보면서 깨닫게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이미 내 안에 소중한 것들을 충분히 많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돼요. 아직 직장을 다니지 않는 대학생 청년들은 나에게 아직 줄 수 있는 물질과 나눌 수 있는 요소가 별로 없다고 생각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배웠던 학업이나 지식을 통해서 누군가를 도울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시간이나 때로는 건강한 노동력이 중요한 나눔의 요소가 될 수도 있어요. 두 번째 나눔의 방법은 나의 것을 이제 비워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도 이제 마찬가지지만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나눔은 여유가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착각해요. 그러나 사실 나눔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남겨진 것을 처리하는 것 아니에요. 남은 것, 여유 있는 것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을 비우는 것에서 시작되는 행위가 나눔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초대교회 공동체가 이와 관련된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주죠. 사도행전 2장 44절과 45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여러분, 초대교회 공동체가 지금 나눔을 위해서 뭘 했어요? 자신의 재산과 가지고 있는 물건과 소유들을 팔았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가난한 자들을 돌보도록 말씀하시면서 정해놓은 규정이 있었어요. 레위기 19장 9절과 10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희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의 것을 다 챙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소유 중에 일부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버려두래요. 의도적으로 남겨두고 거두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종종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여전히 부족하다. 나는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이 적어. 아직 나눌 수 있는 형편이 아니야 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의 실제적인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의 손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한 움큼 가득 쥐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손을 비우라고 말씀하세요. 비우라. 여러분에게 무소유나 금욕주의 강요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나의 삶을 비우고 나의 포기와 내려놓음을 통해서 나눔의 자리가 만들어지고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나의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에. 그리고 세 번째 나눔의 방법은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나의 손을 펼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말로만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를 섬기고 나눠야 된다는 거 의미 없어요. 사도행전 야고보 사도가 2장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2장 15절 16절.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의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여러분, 고난 중에 있고 헐벗고 가난한 자에게 말로만 위로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나눔은 구체적인 행동과 실제적인 액션을 수반해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 이 사실 정확히 보여줘요. 배고플 때 뭐합니까? 먹을 것 주고, 목이 마를 때 마실 것 주고, 나그네로 있을 때 초대하여 영접하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혀주고, 아플 때에 돌봐주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 찾아와서 위로해줘요. 이처럼 나눔은
구체적인 행함이 있는 행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신명기 15장에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해요.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뭐 하라고 말씀하세요? 내 손을 펼지니라. 여러분, 손을 핀다는 건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들을 실제적으로 나의 손으로, 나의 삶으로 섬기고 도우라는 거예요. 먼저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찾아가서 손을 내미는 것. 여러분, 나눔은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기다리는 것 아니에요. 누가 나에게 요청하면 내가 도와줘야지. 그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가는 행동이에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하는 행동.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나눔의 삶이 가져오는 결과를 간단하게 두 가지로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는 나누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상속받게 돼요. 34절 본문에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지금 이 나눔의 삶을 살아온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축복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축복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나눔이 착한 행위의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구현하는 행위가 돼서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질서를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질서로 바꾸고 그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고 경험할 뿐만 아니라 장차 임하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해 주신대요.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나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가지고 있는 의미도 있지만 영생과 구원에 대한 의미도 내포돼요. 즉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너가 나눔의 삶을 살아갈 때에 내가 너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결과는 무엇입니까? 나눔으로 비워진 곳에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나눔의 삶이 너무나 신비롭고 놀라운 건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끊임없이 비워내고 내려놓고 포기하는데 오히려 시간이 지나서 돌아보니까 나의 손에 더 큰 것들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이렇게 약속하시죠.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잠언 11장 25절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주라 그리하면 내가 채우겠다. 너희를 풍족하게 하고 너희를 윤택하게 하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나눔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나눠줘요. 오히려 내가 나눴던 것보다도 더 큰 나눔으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우리의 빈자리에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부요함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 멋지고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무엇인가 의도적으로 대가를 바라고 나누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믿음으로 나누는 인생을 축복하길 원하시고 그 삶을 책임져 주시길 원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그 길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나눔이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삶의 그 나눔의 스토리가 가득 채워지기를. 그럴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넘치고 그 나눔의 자리가 우리가 사랑하는 그 주님을 만나는 자리, 그 나눔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사랑한다 이야기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되는 그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